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며칠 전에 학생 수양회 은혜 가운데 잘 할 수 있었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는 요한일서 말씀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요한일서는 좀 어렵긴 한데 신앙의 핵심을 가르쳐주는 매우 중요하면서 실제적인 말씀입니다. 주께서 말씀 역사를 복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첫 강 말씀 제목은 우리의 사귐입니다. 요절은 1장 5절,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우리 요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장 3절, 요절 1장 3절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와 복을 주십시오. 특별히 이번 주부터 이제 요한일서 말씀을 배우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요한일서 말씀의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요한일서는 예수님의 그 12 사도 중 한 사람인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에 있는, 소아시아가 오늘날 터키거든요.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이단으로 인해서 큰 시련을 겪고 난 후에 AD 한 90년 전후에 보낸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는데 이건 우리가 좀 알아야 하는데 이 이단은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육은 악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실 수 없다. 육은 악한데 어떻게 육신을 입을 수 있냐 그리스도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도 부정하는 그런 이단이었습니다. 이러한 이단이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이러한 상황에서 사도 요한은 세 가지를 말하는데 정말 바른 신앙이 뭔가를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고 또 계속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를 말씀하는데 빛이시고 사랑이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윤리적인 면에서 사랑의 측면에서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요한일서는 크게 보면 그런 이단들을 배경하에 무엇이 바른 믿음,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인가? 또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 빛이시고 사랑이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이게 요한일서 핵심입니다. 그런 점에서 요한일서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실제적이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우리를 성도와의 사귐 또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초청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사귐과 관련해서 기쁨이 충만하려면 어떻게 하는가라는 것과 그리고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두 가지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1장 사귐과 충만한 기쁨 1절에 4절 말씀입니다.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그렇게 또 어렵진 않아요. 여기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저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요한은 그래서 예수님을 1절에서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2절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켜 이 생명이라고 말하고 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영원한 생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생명의 말씀 또는 사랑 또는 영원한 사랑 이렇게 영원한 생명, 태초부터 있는 말씀 또 생명, 영원한 생명 이렇게 표현한 거죠.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요한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리고 이 생명, 영원한 생명 크게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 그리고 생명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죠? 그냥 말씀을 하지 않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리고 생명,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크게 보면 예수님을 말씀과 생명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렇게 말한 것은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리켜 생명의 말씀이다 또는 이 생명 또는 영원한 생명 이렇게 생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말씀했어요. 그러면 요한은 또 동시에 한편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이라고 표현했잖아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생명이라고도 표현하고 말씀이라고도 표현했는데 왜 생명이라고 표현했는가 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리켜 이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러면 왜 예수님을 가리켜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요한은 요한은 그 요한복음에도 보면 요한복음도 사도 요한이 썼는데 요한복음에도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은 뭐라고 하냐면 비슷해요. 요한복음 1장 1절과 요한일서 1장 1절이 비슷해요. 조금 어렵게 느껴져도 집중히 들으세요. 이걸 모르면 계속 몰라요. 어려운 것도 자꾸 들으면 깨닫는 거예요. 어렵다고 아예 안 하면 영원히 바보가 되는 거예요. 잘 들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인데 요한복음 1장 1절도 예수님을 가리켜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이나 요한에서 1장 1절은 다 비슷하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라고 말한 건데 왜냐하면 요한에서 1장 1절을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서 이 말씀 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했냐면 말씀이 헬라어로는 로고스고 히브리어로는 다바르라는 말인데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기능을 합니다. 이는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도 창조하시고 궁창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물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각종 풀과 심에 있는 채소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각종 짐승들과 각종 새들 물고기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씀은 창조의 역할 또는 창조의 기능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의 기능을 해요. 그런데 시편 33편 6절에 의하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의 지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또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고 말씀으로 천지가 지음 받았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런데 구약 성경 특히 잠언을 보면 말씀이 그냥 말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가 국어 시간에 배운 것처럼 의인화되어 표현돼요. 말씀을 마치 사람인 것처럼 말씀이 잠언을 보면 말씀이 의인화되고 인격화되어서 마치 말씀이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는데 그래서 잠언에서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이루는 주체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창세기나 전도서에서는 시편에서는 말씀은 단지 창조를 하는 수단, 기능이었지만 잠언에서부터는 말씀이 인격을 가진 어떤 창조의 주체, 한마디로 창조주로 이렇게 표현돼요. 그래서 잠언에서부터는 말씀은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라 창조의 주체인 창조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단순히 창조의 수단이 아니라 의인화되고 인격화된 창조의 주체인 거죠. 이게 이제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말씀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알고 있는 그 태초부터 있는 말씀, 그 바로 창조의 주체이신 바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일서를 알고 있는 읽게 될 독자들은 그 신약과 구약 성경에서 말씀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창조의 수단이고 더 나아가 인격화된 창조의 주체다. 이런 걸 인식하고 있고 너희가 알고 있는 그 말씀, 태초부터 있던 그 말씀, 그 창조의 주체이신 바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고 그래서 우리가 만져도 보고 눈으로 보고 직접 듣고 생생하게 경험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갑니까? 예. 그리고 이런 구약 성경의 배경 속에서 저자 요한은 예수님이 바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즉 창조 사역의 주체로서 성자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있던 그 말씀이었다. 태초부터 있는 바로 창조주였고 성자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창조의 주체요 성자 하나님이신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오셨다. 성육신하셨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태초부터 있는 이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즉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보고 1절에 보면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가 나오죠. 우리의 손. 우리는 사도 요한을 포함해서 사도 요한과 함께 일하는 사도 요한의 동역자들, 요한 그룹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사도 요한과 그의 동역자들이 그들이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 태초부터 있는 말씀, 창조주요 성자 하나님이신 바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직접 볼 수 있죠. 여러분 다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봐봐, 옆 사람. 육신을 입으니까 보고 한번 만져도 봐요. 만져도 보고 자세히 보고 이렇게 가능하죠. 육신을 입고 있지 않으면 안 보여요. 육신을 입고 있지 않은데 보여요? 천사가 보여 막. 정신병원을 가봐야 돼요. 안 보이는데 보인다고 하니까. 그죠? 남 다 보는데 못 보는 것도 이상하지만 남 못 보는데 본다고 보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을 입은 게 입어야 돼. 그래서 참 중요한 거예요. 성육신이. 만약에 태초부터 있는 말씀, 즉 창조주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직접 보고 그의 말씀을 직접 듣고 어떻게 손으로 만지고 같이 어떤 식사교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손으로 만졌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영으로만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는 요한 그룹, 즉 요한과 그의 동역자들이 그만큼 생생하게, 즉 직접 듣고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졌다라는 것은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생생하게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옆 사람 한번 악수 한번 해보면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그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악수하라고 악수한 적이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 경험이 있어야 말하죠. 경험이 없으면 말 못하겠죠. 이런 거예요. 실제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생활합니다. 생활하면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졌습니다. 놀라운 거죠, 사실은. 3년 동안 늘 같이 다녔어요.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잠도 자고.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듣고 보고 자세히 보고 예수님을 손으로 만졌고. 그 뭐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최후의 만찬인가요? 그걸 보면 아마 예수님에게 이렇게 기대어 있는 사람을 요한으로 대체로 보거든요. 식사 때도 똑바로 안 하고 옆에 기대서 안 하고 그렇게 했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예수님과 스킨십을 많이 한 사람이죠. 예. 그리고 이렇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정말 생생하게 체험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사귐을 가졌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증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생생한 체험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1절에서 어렵게 했어요. 왜 어렵게 했는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요한한테 직접 물어보시고, 저는 이제 어쨌든 요한이 어렵게 말한 것을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이제 2절부터는 좀 복잡하진 않아요. 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1절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표현했다면 2절에서는 말씀은 생략하고 그냥 바로 생명이,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도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2절에서는 말씀은 빼고 그냥 바로 생명이라고 요한은 이렇게 사용해요. 그리고 이 생명, 즉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인데,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볼 수 있었던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생생하게 예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즉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기 때문에 2절에 보면 증언했단 말이라고 하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되지 않았다면, 즉 성우신하지 않았다면 경험할 수 없고 증언할 수도 없었겠죠. 근데 다행히 태초부터 있는 말씀, 창조주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바 되었다. 즉 성유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했고 너희에게 전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그 얘기한 거예요. 2절에서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즉 아버지, 즉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은 나타나셨고, 우리는 요한 그룹이죠.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직접 체험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는 요한과 그의 동역자들로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대면했던 확실한 증인들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오늘 여기 있는 우리는 성육신 예수님 보진 못했지만 그들은 3년 6개월 동안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경험했던 거죠. 3, 4절은 이제 사도 요한이 그러면 요한일서를 읽는 수신자, 독자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는데, 편지를 받는 사람을 수신난, 보낸 사람 뭐예요? 발신자라고 하잖아요. 수신자란 말은 이 요한일서를 받아서 읽는 사람, 이게 수신자고 독자가 되겠죠. 어쨌든 요한일서를 읽는 이 수신자들, 독자들에게 요한일서를 내가 왜 쓰는가, 그 목적을 말합니다. 3, 4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요한과 그의 동역자들이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그에게 들은 바를 요한일서를 읽는 교회에 전하는 목적, 요한일서를 쓴 목적은 독자들, 수신자들이 우린 요한 그룹이겠죠.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요한을 쓰는 목적은 이 편지를 읽는 너희가 우리와 사귐을 갖도록,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함이고, 그 결과 우리의 기쁨, 너희와 우리의 기쁨이, 이제 여기서 그때 우리의 기쁨은 독자도와 발신자를 포함한 우리의 전체를 말하는데, 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를 읽으면 우리가 첫째는 사귐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사귐의 1차 목적은 너희와 요한일서를 통해서 편지를 읽는 너희와 편지를 보내는 우리 간에 사귐이 있고, 그 사귐의 결과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요한일서를 써서 보내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생명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목적은 우리와 너희의 사귐, 교제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은 바로 사귐, 다른 말로 말하면 교제,
또는 헬라어로 뭐 코이노니아 이렇게 막 같은 말이다. 사귐, 교제, 코이노니아가 신앙의 본질입니다. 즉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이루는 것이고 성도 간에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하는 것,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교제가 없다면 안고 없는 찐빵보다도 못한 거지. 이게 교제가 없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없고 하나님과 사귐에 이야기할 게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이러이러한 사귐을 가졌고 그 가운데 어떤 경험이 있었고 그런 개인적인 친밀한 사귐이 없거나 또 성도 상호 간에 사귐이 없다면 그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이 없는 거나 똑같아요. 그리고 기쁨도 없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사귐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성도 상호 간의 친밀한 사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귐, 그 요한 그룹에 말하는 우리의 사귐은 뭐라고 했냐면 아까 3절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이기 때문에 우리와 사귀게 되면은 우리와의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즉 요한 그룹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요한 그룹과 사귐을 갖게 되면 그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에도 너희가 들어가게 될 것이고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네. 즉 우리와의 그러니까 요한 1세 독자들과 요한 그룹, 우리와의 사귐, 이건 수평적이죠. 같은 인간들의 수평적인 이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수직적인 사귐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1세 독자들은 요한 그룹과의 인간 성도 상호 간의 수평적인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수직적인 사귐에도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즉 그러니까 성도 상호 간의 수평적인 우리 성도 상호가 수평적인 사귐, 즉 우리와의 사귐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수직적인 이 사귐은 서로 분리가 되지 않고 도리어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와의 수평적인 사귐이 없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수직적인 사귐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성도들과의 수평적인 사귐을 갖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수직적인 사귐만을 갖고자 하는데 이건 성경적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건 불가능한 잘못된 것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수평적인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수직적인 사귐을 갖는 거고, 그런 수직적인 사귐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또 다른 수평적인 사귐을 갖게 되고 다시 수직적인 사귐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와의 수평적인 사귐이 없이 수직적인 사귐은 불가능하다.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평적인 사귐에 소홀히 하는 사람은 수직적인 사귐도 어렵다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사귐을 통해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일 때 그 아는 것은 사귐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즉 예를 든다 마치 이런 것이 있겠죠. 마치 부부가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게 되고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됩니다. 그리하여 요한은 요한일서 독자들을 요한 그룹과의 즉 요한 그룹과의 사귐으로, 그리고 이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으로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바로 사귐입니다. 성도들과의 수평적인 사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수직적인 사귐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앙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사귐입니다.
사귐이 없다면 신앙도 없는 겁니다. 사귐이 있으면 사귐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요한은 왜 요한일서 독자들을 우리와의 사귐, 요한 그룹과의 사귐으로 초청하는 걸까요? 4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우리는 4절에서 우리는 3절, 2절, 3절에 우리는 요한 그룹이라면 4절에서 우리는 저자 요한 그룹과 요한일서를 읽는 독자들을 합친 통합한 우리로 봐야 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와의 수평적인 사귐 그리고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사귐의 결과 우리 모두 즉 요한 그룹과 요한 일서를 읽는 독자들 모두의 기쁨이 충만하게 사귀면 충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사귐을 초청한 목적은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그룹과의 사귐과 또 그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갖게 되면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성도 간의 사귐도 잘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과의 사귐도 잘 이루어질 때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귐이 안 이루어져요. 사귐이 없거나 또는 사귐에 문제가 있을 때, 갈등이 있거나 불화가 있을 때 그럼 기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사귐이 있어야 기쁨도 있어요. 성도와 같은 수평적인 사귐이 잘 이루어지고 수직적인 사귐도 잘 이루어져야 기쁨이 있고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없거나 기쁨이 충만치 않은 사람은 사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수평적인 사귐도 문제가 있고 수직적인 사귐도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 건 다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부분 교만 때문에. 그렇죠? 자기중심성, 이기심, 교만, 그 죄가 항상 사귐을 파괴해요. 그죠? 사귐 관계를 파괴하는 건 죄입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첫째, 신앙의 본질은 바로 사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상호 간의 수평적인 사귐이든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사귐이든 사귐이 없다면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닐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생명도 없고 기쁨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은 먼저는 성육신하신 예수님과 3년 동안 아주 생생하게 사귐을 가졌고 후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도 사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독자들에게 그가 생생하게 만난 예수님을 증거함으로써 요한일서 독자들을 요한 그룹과의 사귐으로 초청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보내는 거다. 초청한 겁니다. 그리고 이는 요한일서 독자들이 요한 그룹과의 사귐뿐만 아니라 요한 그룹과의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갖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우리가 수직적 사귐을 가질 때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 이게 이제 참 성도들, 참 신자들이죠. 정말 신자가 뭐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신자입니다. 이런 참 성도들과의 사귐을 일단은 먼저 누리고 그리고 그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을 누릴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평적 사귐도 누리고 수직적 사귐도 누릴 때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충만한 기쁨이 없는 것은 성도들과의 수평적인 사귐,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사귐이 없기 때문입니다. 애완견과 아무리 사귀어봤자 성경 영생은 없어요. 사람은 자꾸 부담을 주니까 사람을 피해서 애완견하고 사귀고 인터넷 게임과 많이 사귀는데 백날 해봤자 거기에 생명이 있거나 기쁨이 잔재미는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생명, 영생, 기쁨은 없어요. 부부간에 사귐이 없다면 기쁨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사귐이 없으면 충만한 기쁨이 없습니다. 같이 산다고 부부는 아닙니다. 부부간에 서로 친밀하고 진실한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도 성도 상호간에 아주 친밀하고 진실한 사귐이 있고
또 하나님과도 친밀하고 진실한 사귐이 있을 때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들과의 사귐의 초청을 받을 때 이 초청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합니다. 사귐의 초청에 응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귐 교제가 있습니다. 가깝게는 가족 모임도 있고요, 동아리 모임 또는 직장 모임 또는 동문 모임 등 또 여러 취미 생활하는 모임 등 여러 종류의 사귐과 교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귐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이 없어요. 이런 사귐에는 무엇보다 그러한 사귐을 통해서는 생명과 충만한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갖고 있는 사람들, 즉 성도들과 사귐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고요, 또 그 사람들과의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도 더불어 사귈 수 있습니다. 성도들과의 사귐 자체에도 기쁨이 있고요, 우리는 성도들과 사귐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귀게 되는데 이때 기쁨이 더욱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것은 귀찮다고 사귐을 안 가지려고 하니까, 사귐을 가지려면은 내가 진리를 행하고 때로는 자기를 부인하고 부담을 감수해야 돼요. 사람이 이제 귀찮으니까 혼자 있고 싶어 하는데, 혼자 있는 건 자유지만 그건 교회도 아니고 거기에는 생명도 없고요, 기쁨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교회 공동체에 여러 종류의 사귐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귐이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바로 이 예배입니다. 이것도 사귐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 서로가 사귀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도 사귀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배의 사귐을 통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늦게 온 분은 기쁨이 줄어들어요. 지각하지 말고 일찍 오세요. 우리는 또 말씀 공부 모임과 소감 발표 모임을 통해서 서로 사귀고 하나님과도 사귀게 됩니다. 그래야 말씀 공부 모임과 소감 발표 모임의 초청에 응함으로써 서로 사귐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도 더불어 사귐을 가질 때 우리는 말씀 공부 모임과 소감 발표 모임을 통해서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소감 발표 모임을 통해서 서로가 발표하는 가운데 교제하고요, 사귀면서 우리는 말씀의 은혜도 나누고 또 서로의 삶도 나누면서 서로 배우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기 때문에 소감 발표의 사귐 가운데서 우리는 충만한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모임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와 복을 넘치게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또 토요 제자 모임의 초청에 응함으로써 내가 양식 발표를 하면서도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다른 분들의 양식 발표를 들으면서도 은혜를 받게 됩니다. 또 말씀에 기초한 권면을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여러 모임을 통해서 서로 사귐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을 갖는 가운데 충만한 기쁨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요한일서 독자들과 단순히 인간적인 사귐을 갖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그가 직접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지고 경험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일서 독자들에게 전함으로써 사귐을 갖고자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요한과 같이 말씀을 매개로 한 사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없는 인간적인 사귐은 사실 공허하고 기쁨이 없습니다. 말씀을 매개로 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소개하는 그 말씀을 매개로 한 그런 사귐 가운데 기쁨이 충만합니다. 제2장 하나님은 빛이시다. 1장 5절에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우리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예,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여기서 빛은,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할 때 빛이라는 것은 밝음, 선함, 거룩함, 진실함, 사랑,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야 선과 악이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선하신 하나님께는 조금의 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조금의 죄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생명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조금의 죽음의 요소도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의로우시고 진실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는 조금의 거짓이나 불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미움이나 증오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시고 하나님께는 불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빛이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빛이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순결하시고 진실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사랑이시다는 의미인 겁니다. 진실하시고. 그리고 이러한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사람은 그 자신도 빛 가운데 거하려고 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심으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빛이 반영된 삶과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6, 7절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가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은 빛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 또 실제로는 어둠에 행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은 빛 가운데 행해야 하는데 자기는 나는 하나님을 잘 알아?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 하나님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어둠을 행한다면 그의 말은 거짓이고 그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거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여기서 어둠에 행한다는 것은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거나 또는 형제를 시기하거나 또는 정욕적인 삶을 산다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그의 말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빛 가운데서 걸으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이루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귐이 이루어지려면 양쪽 다 빛 가운데 행해야 돼요. 왜냐하면 빛과 어둠이 서로 사귐을 가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왜 사귐이 안 이루어지냐? 한쪽은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 안에서 빛 가운데 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한쪽은 하나님과 사귐도 없고 그래서 어둠 가운데 행해요. 그럼 어둠 가운데 행하는 사람과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사귐이 가능하겠습니까? 사귐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그 결과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가 서로 사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 그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 내면의 부패함, 죄의 오염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과 사귄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도 죄를 안 짓는다, 그럴 수는 없어요. 비록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다 하여도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죄의 오염, 죄의 부패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네. 그런 면이 또 있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돼요. 그러나 불신자들처럼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사람처럼 일상적으로 습관적으로 늘상 죄 짓고 사냐? 또 그건 아닌 거죠. 우리가 빛된 삶을 살려고 애를 쓰지만 또 그런 삶을 살지만 연약해서 죄성으로 인해서 죄를 지을 수 있다. 이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은 뭐라고 합니까?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어떤 죄나 불의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자기 죄를 자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죄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자기 죄를 자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죄를 자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 죄를 자백해야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그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용서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신은 죄가 없다, 자신은 죄인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임을 아예 깨닫지 못하거나 또는 죄인이라는 것은 알긴 하는데 자신의 죄가 드러나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정죄받지 않을까 두려워서 자기 죄를 자백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자신의 죄를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놓고 마치 죄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그 사람 속에 있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의하면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자기 죄를 자백하지 아니하면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죄를 진실하게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죄를 자백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8절에서는 그래서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라고 말했고요. 6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합쳐보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해서 아예 죄가 없다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지라도 죄는 있다. 그런 말이고, 그러면 죄가 있으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되냐? 그렇지는 않아요. 또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또 그것도 거짓말을 하는 거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그래서 어둠에 행해서도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아예 죄를 안 짓냐, 무죄한 상태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으니까 계속 어둠에서 행해도 되냐? 또 그것도 안 돼.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 빛 가운데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조금 모순 같지만 그렇진 않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더욱 힘써서 하나님과 사귐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때 우리는 빛 가운데서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세력과 사귐을 가지면 가질수록 어둠의 영향을 받아서 그 사람 역시 어둡게 됩니다. 아주 어둠이 짙은 사람과 교제해보세요. 생각도 어둡고 말도 어둡고 마음도 어둡고 또 막 그 악하고 더러운 인터넷에 그런 것들을 계속 접해보세요. 그것도 그런 사람이나 그런 것들과 계속 사귐을 갖다 보면 그 사람이 영향을 받아서 어둡게 되는 거예요. 또 사탄의 그 아주 부정적이고 악한 그런 말을 계속 듣고 어둠의 말을 듣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생각도 어두워지고 마음도 어두워집니다. 그 사실이죠. 반면에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면 가질수록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밝아지게 되고 성도들과의 사귐도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을 가져야 또 힘써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의 내면과 생각이 밝아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을까요? 두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설교 말씀을 듣고 일용할 양식과 소감을 쓰면서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둘째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 사귐을 갖고 있는 사람들, 우리
그죠? 사람들과의 사귐도 가져야 합니다. 성도들과의 사귐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과의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사귐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 있게 되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과 성도들과의 사귐을 통해서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도 갖고 기쁨도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지. 적극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또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과의 사귐을 통해서 또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이 사귐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그 사람은 더욱더 밝아지고 빛 가운데 행할 수 있어요. 근데 사귐을 거부해. 귀찮다고, 시간 내기 싫다고, 부담스럽다고. 그러면 이제 사귐이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없으면 어둠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기쁨도 없게 되는 거예요. 사귐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적극적으로 사귐을 가져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 성도들의 모임을 통해서 사귐도 중요하죠. 이제 9절을 볼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진실하게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것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도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죄 용서를 확신하고 진실하게 우리 죄를 자백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데 가장 큰 방해 요소입니다. 물론 사람과의 사귐을 갖는데도 방해 요소가 죄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죄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질 수 없고 사람들과도 진실한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고 성도들과 사랑의 교제를 하려면 진실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더욱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고 그리하여 기쁨도 더욱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2장 1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성이 있다, 죄를 짓는다 해서 그 당연하게 여기고 계속 죄를 짓느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 연약해서 죄성이 있고 연약해 죄를 짓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일서 썼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쓰는 목적은 성도들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빛 가운데 계시며 하나님은 또 미쁘시고 의로우시며 예수 그리스도도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므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도 하나님과 같이 빛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는 것,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는 겁니다. 물론 연약해 죄에 넘어지면 진실하게 자백하고 깨끗함을 받고 죄 용서를 받는 거겠죠. 따라서 우리는 죄 짓는 것을 어떠한 형태로든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요한 웨슬레가 웨슬레가 고향을 떠날 때 그의 어머니 수산나는 성경책에 다음과 같은 글을 적어 주었다고 합니다. 죄는 네가 이 성경책을 멀리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이 성경은 너로 하여금 죄를 멀리하도록 지켜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도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즉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소원과 내적인 힘을 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공부하는 것, 일용양식 먹는 것, 소감 쓰는 것, 주일 말씀을 듣는 것,
또 이런 말씀을 나누는 모임에 참여하는 것에 힘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죄를 범하지 않고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있고 우리는 연약해서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는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탄은 우리 약점을 알고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우리가 죄에 넘어지면 사탄은 우리를 고소하고 정죄합니다. 야, 네가 죄를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왜 죄 짓냐? 그런 죄를 짓고도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이렇게 또는 야, 네가 그렇게 죄 짓고도 어떻게 양들을 돌보는 목자가 될 수 있냐? 이렇게 사탄은 우리를 고소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죄 짓는 것을 합리화해서도 안 되지만 죄를 지은 후에 절망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진실하게 자백하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2장 1절 하반절과 2절입니다. 보십시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 곧 여기서 대언자는 변호사, 변호인을 가리키는데 변호인이 있으니 그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 속죄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고 또 우리의 대언자 즉 변호인이 되셔서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 속죄제물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이 우리를 속죄제물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100%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변호하면 그럼 100% 무죄인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 속죄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변호하면 100% 죄 용서, 무죄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 속죄제물이 되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됐어요? 2장 1절에 대언자, 즉 변호인이란 말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정죄하는 검사는 주로 정죄하고 기소하죠. 그죠? 기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정죄하는 검사가 아니라 우리를 변호하는 우리의 대언자, 변호인이 되셔서 우리 죄사함을 위해 성부 하나님께 간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대언자, 변호인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근데 이 변호인은 그냥 변호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시고 100% 무죄를 가져오시는 그런 변호인. 우리에게는 이런 변호인이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검사가 아니라 우리를 변호하는 우리 변호인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시고 대언자 되신 예수님이 주시는 죄 용서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사귐입니다. 성도들과의 사귐 자체에도 충만한 기쁨이 있고요. 우리는 성도들과의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도 더불어 사귀게 되어서 더욱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공부의 사귐, 소감 발표의 사귐, 예배 공동체의 사귐에 참여하여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을 가짐으로 더욱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을 많이 가짐을 통해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나 또 연약한 면이 있죠.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범할 때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죄 용서의 기쁨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매개로 한 풍성한 사귐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그리하여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귐에 참여할수록 사귐을 통해서 은혜를 공급받고 또 힘을 얻고 빛을 덧입고 기쁨을 누리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본질은 사귐을 가르쳐 주시고 또 이 사귐을 통해서 성도와의 사귐과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기쁨이 충만함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 사귐을 통해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고
또 빛이신 하나님과 힘써 사귐을 통해서 빛 가운데 행하게 해주시고, 그러나 연약하에 넘어질 때 우리의 대언자의 변호인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때마다 깨끗함을 받고 용서를 덧입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